저는 권민경입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너무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누구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짝사랑은 저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서로 사랑 확인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과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이 시간이 의미 있고 복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작은 우리들 하나님의 귀한 눈으로 보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부요하시고 크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어머니들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늘 이 마더와이즈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은 어머니의 자리를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집에 그렇게 많다는 거겠죠. 사실은 어머니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풀타임 잡이잖아요. 누가 뭐 페이하지 않는데도 나의 바닥에 있는 것까지 끌어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낼까 늘 고민하는 분들이고 정말 귀한 소명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더와이즈 하면서 나라는 존재 자체도 너무 귀하지만 나에게 엄마라는 그런 역할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으시고 또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마더링 스킬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더 은혜를 누린 것 같아요. 사실 오래전에 해마다 묵상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살펴보면서 해마다 그 시기에 보는 눈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오늘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뭐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죠, 그죠? 지난주까지는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마더와이즈 지혜 과정에서 제일 은혜를 누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관계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인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셨고 이게 중요한 순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나라는 것이 좀 놀랍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밀리는 거잖아요. 나는 저 뒤에 보통 있는데 복음적인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리 교재를 보신 분은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남편이에요. 신비롭게도 자녀가 아니고 남편이에요. 그죠? 근데 남편도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많죠.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자녀. 그 다음에는요? 세상과의 관계. 네.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행복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죠? 그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바쁜 삶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관점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하게 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일을 먼저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하고 그렇게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 자녀를 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 다음이 남편이고 그 다음 나고 하나님이 너무 슬프게도 제일 마지막에 가 있는 경우 주일에 와서 말씀 한번 듣는 걸로 인공호흡 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공고하고 큰 변화가 없는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 지혜 과정을 하면서 이 순서만 우리 안에서 바로 잡아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균형 있고 건강하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제 마음에 다시 담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PPT가 익숙하진 않는데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밑줄을 비워놨지만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강한 자녀 양육은 건강한 엄마에게서. 그러면 이제 행복한을 넣어볼게요. 시작. 행복한 자녀 양육은 행복한 엄마에게서.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건강함이 흘러가지 않겠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해도 내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타인, 엄마가 늘 지쳐있고 공고해 보이면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이기적인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찬양 선곡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아까 해주신 분 저도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너무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행복한 어머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여러분 행복한 어머니 되세요. 어머니 되세요. 네, 행복한 어머니 되세요. 네, 매주 이곳에 왔을 때 더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실 우리가 복음적인 성경적인 관점을 놓칠 때는 길을 잃어요. 어떻게 길을 잃느냐? 네, 길을 잃은 자존감은 두 가지 치우친 길로 가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나친 타인 중심. 두 번째는요? 지나친 자기 중심. 네. 사실은 타인 중심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태도잖아요.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떨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귀한 가치이지만 나 자신을 해치고 나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나를 돌보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결국은 우리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고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치를 할지라도 지나치게 치우친 자리에 이르면 결국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자녀 양육에서 나타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나치게 자녀 중심으로 나의 삶을 우선순위와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한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괜찮아요. 얘기해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고. 네. 그리고 부모는 당연히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늘 지쳐있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아이는 이제 나이가 자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졌는데 어릴 때 대하듯이 계속 도와주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악한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해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는 거고, 반대로 지나친 자기중심, 그런 부모도 가능할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슬프지만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야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이기심을 자극해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내가 많이 용납받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아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얘기 좀 할까 하는데 엄마 나 지금 피곤해요 라고 하는데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나를 무시하나 보다,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된다라는 거는 나의 경험과 시각 안에서 타인을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또 스스로 그 위축된 그런 마음으로 과도하게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 매력 있어요? 결국 소외감 느낍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갈등이 발생하고 그래서 너무 나 중심으로 흐르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길을 잃은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길을 찾아가 봅시다. 건강한 자존감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발을 하나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아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 복음의 시각 하면은 그 시각으로 나를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느낌이 어때요?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본다 그러면은 좀 느낌이 어때요? 누가 나를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네? 귀하게 볼 것 같다. 그리고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죠? 그만큼 복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또 그거가 다는 아니에요. 복음의 시각이 뭐냐? 무엇을 아는 것인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의 깊이와 결과를 아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를 아는 것.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죠.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교회 오면 그걸 알 수 있어. 한번 가보자. 너무나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얘기만 하고 설교는 그것만 들어요. 그러면 복음을 반쪽만 아는 거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환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복음과 나와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건 우리에게 어때요? 해피한가요? 어때요? 여러분 설교나 마더와이즈 내용에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읽을 때 여러분 어때요? 네? 힘들어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의 렌즈가 하나님의 사랑도 조명해 주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인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무겁고 아픕니다. 근데 그것까지 통과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데 하나님 사랑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따뜻해 이것만 하고 있다면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은 복음의 렌즈로 나를 보는 건데 복음 안에서 나의 죄성도 보고 하지만 거기서 또 머물면 무겁기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그런 나를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죠. 우리가 죄성으로만 우리 자녀를 대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이기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딱 복음 앞에 섰는데 이번 주에 남편한테 과하게 했던 거 아이에게 나의 욕심이 투영돼서 했던 거 생각날 때 막 아프지만 그것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잘 왔다. 너 그 마음 끌어안고 사느라 너무 무거웠지. 나에게 쏟아내어 주어서 너무나 고마워.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해줄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무거웠던 것이 깊었던 만큼 자유함의 깊이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복음이 나의 죄를 이렇게 보여줄 때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죄지었어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거거든요. 성경 안에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앞에서 선택을 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헤롯 왕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죄가 이렇게 비춰질 때 헤롯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 거 아픈 사람 치유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은 그냥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 같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같아. 나 좀 더 알고 싶어. 그런 영적인 궁금함이 일어나긴 했는데 당신 내 죄가 이렇게 찔러 들어왔을 때 남의 아내를 취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 왔을 때 그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헤롯은 역사의 다른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고 알고 싶긴 한데 나의 죄를 드러내네?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찔러올 때 가룟 유다는 목숨을 끊음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베드로는 어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서 예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죄도 알고 허물도 약함도 알지만 네가 그 고민하는 중에도 나를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에게 보여. 너 그거 진심인 거 내가 알고 있어. 그것으로 충분해. 너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내 앞에 가지고 오는 그것으로 충분하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다시금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각은 정말 어떨 때는 처절할 만큼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를 통과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용납,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그리고 그분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과 언약의 근거에서 나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가장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각을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사랑을 받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사랑을 받았다. 네, 팀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다음 방금 그것을 이해한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그냥 이 말씀을 볼 때랑 좀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 복음의 시각을 우리 마음에 딱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제 입으로 읽지 말고 눈으로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때 어떤 표정과 제스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지세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우리 조장분들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너무 조용하세요. 네. 어떤 모습 그려지세요? 엄청 해피하신 너무 해피하신 예수님의 네. 모습 그려주시고 인자한 인자한 모습. 맞아. 손잡아 주시는 여러분 나를 이러한 마음과 태도와 눈빛으로 누가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엄마이지만 우리도 너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묵상의 자리에서 나를 이러한 눈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보면은 네가 뭐 잘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그저 그분이 우리 존재 자체로 너무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런 순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부모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를 넣어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런 거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참 바닥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말씀 이번 주에 아마 암송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아니면 읽으셔도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 튼튼한 기업도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유명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락의 길을 가기도 하고 튼튼한 나라도 휘청거리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땅이 흔들리는 거래요. 지진이 나서 내가 서 있는 그 기반이 흔들린다 생각하면 사람이 굉장히 불안감이 증폭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랑 위에 우리가 서 있는다 생각하면 너무 든든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도 우리를 끊지 못하고 생명도 어떤 이름도 지금 일어나는 일도 미래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를 끊지 못한대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부모인 내가 붙잡고 내가 삶에서 힘든 일 만날 수 있죠? 근데 엎드려서 그 안에서 내가 시정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본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 넘어지잖아요. 근데 아닌 척하고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이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살아낼 때 자녀는 부모는 깨어진 것 같으나 그 틈새로 이렇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부모님을 돌보시는 그 사랑, 보호하심 그걸 보면서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녀들도 인생에서 좀 어려운 순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 말로 한 어떤 것보다 나도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를 줄 수 있다면 부모로서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유산을 주는 것보다 당장 아이가 원하는 거를 좋은 걸 사주는 것보다 우리는 평생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이 자녀 걸어가는 길에 이 아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넘어진 순간에도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때 그것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잘했다 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방금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그것을 주세요. 내가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형성된 나의 이미지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이 나에게 남아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의 자아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